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성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한 박해 가운데서 도미티안 황제를 통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잠시 동안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밤모섬에 귀향되기 전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이고 그리고 창조주이기도 하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철학자들이 세상의 근원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세상의 근본은 로고스다라고 그렇게 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가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고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빛이라고 말합니다. 참빛. 참빛이라는 말은 누구로부터 받아서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양을 보면 태양이 스스로가 발광해서 빛을 드러낸다고 하죠. 그것처럼
스스로가 발광을 해서 빛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다라는 거죠. 그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빛이 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올 때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빛이 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빛을 낼 때에 우리는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를 통해서 빛을 드러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시골에 이제 제가 시골에 살았었는데 시골 출신인데 시골에 보면 땅들이 있는데 이 땅들이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러한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냥 그곳에서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땅을 이제 개간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이것이 자기 것이다라고 하지만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서 자기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마치 그 땅이 자기의 것인 줄로 착각하는 그러한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이것이 내 땅이다라고 좀 비워달라라고 이야기하며 무슨 소리냐고, 우리 부모로부터 늘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왜 당신 땅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죠. 영접지 않았다라는 말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참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참 주인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분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백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이 믿음의 고백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받게 되죠. 이것이 나중에 또 그 다음에도 그 다음 때에도 계속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의 자녀다, 어느 가문이다,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은 이러한 혈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이 권세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이 권세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 권세는 스스로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만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그것은 스스로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백을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고백은 내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참 주인 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참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내 스스로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고백 자체도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자, 말씀이 이 땅에 쏟아지기 시작하자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땅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땅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묵과 바다가 나누어져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산천 초목이 만들어져라 나라라고 하니까 식물이 나기 시작했고, 동물이 나기 시작했고, 바다의 물고기가 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곳에 선포되어지자 그 말씀대로 이 모든 창조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다라는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매일같이 오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되, 이 그리스도는 이 땅을 창조하신 그리스도지. 그러면 오늘도 이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었고 그분과 함께 되었다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시자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제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우리가 말하는 세례자 요한을 말하죠.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고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라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했다라는 거죠. 증언하여 외치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대단한 선지자인 줄로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분명히 자기보다 뒤에 왔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먼저 오신 분이라고 앞서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먼저 오신 분,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창조자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과 은혜와 진리는 다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만약에 그것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가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도 없고, 율법은 우리 자신을 회복시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판단할 뿐이죠.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면, 은혜와 진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지는 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본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내 삶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내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드러낸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환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서 올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는 참으로 소중하고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러한 한 해, 오늘도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한 해, 이 한 해를 참으로 복되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드러내게 하셔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며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 나가며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둠의 영들을 선포하며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